우리는 지난주까지 야곱의 가족들 모두가 애굽으로 순조롭게 이주하여 또 애굽에 순조롭게 정착까지 하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로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주신 민족의 약속과 땅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야곱을 비롯하여 무엇보다 그 아들들인 요셉과 그 형제들 모두가 보이게 된 것을 일단락하게 된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즉 지지난주 야곱과 그 가족 일행이 애굽을 향해 떠나게 된 모습 속에서는 이 민족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또 지난주 야곱과 그 가족 일행이 애굽에 도착하여 정착하는 모습 속에서는 이 땅의 약속에 대한 믿음에 대해 일단락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두 약속인 민족의 약속과 땅의 약속에 대해 신실하게 성취해 가시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졌던 것이었고, 지난주는 특히 이제 땅의 약속에 대해서도 신실하게 성취해 가실 것을 그들은 바라보며 그와 같은 땅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사실 야곱 일행이 애굽에 도착하여 요셉과 바로 왕을 만나는 주된 사건을 보여주는 그러한 가운데, 그 이면에서는 주로 하나님께서 땅의 약속으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언젠가 다시 돌아가는데 가깝고 용이한 지역인 바로 애굽의 고센 땅에 거하게 되는 내용이 초점이 되고 주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 고센 땅이 목축을 하기에 기름진 땅이기도 했지만 야곱과 요셉의 형들이 바로 그러한 나중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그 땅의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바로 왕에게 그 고센 땅에 거하도록 부탁함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또한 요셉의 형들은 바로 왕에게 그 애굽 고센 땅에 잠시 머문다는 의미로 우거하려 한다는 말을 했고요. 우거하려 한다. 또 아버지 야곱도 그와 비슷한 의미로 나그네 길이라는 말을 했는데, 그것을 통해 요셉의 형들은 민족과 땅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드디어 보이게 되었었고요. 또한 아버지 야곱은 그 믿음이 이 땅의 약속, 이 땅에 대한 이 땅의 약속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늘과 관련된 약속임을 보이며 이제 영적으로까지 이어지는 믿음이었음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야곱이 대표적으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로써 이 창세기가 하나님의 인간 창조와 이후 인간의 타락을 보여주며,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다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인류를 재창조하시기 위해 이 민족과 땅의 약속, 더 나아가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주시고 그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그 약속에 참여하게 됨을 지시하는 책임을 이 지난주 더욱 분명하게 볼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렇게 애굽 땅에 정착하여 민족의 약속과 땅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보이며 살게 되었던 야곱과 그 아들 손자로 이루어진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민족의 약속을 본격 성취해가는 이 초기 단계의 모습을 보이고, 그와 더불어 또 이 땅의 약속도 성취해 갈 것을 암시하는 그것도 또한 초기 단계의 모습이 나오는 본문이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지난주까지 그 약속들에 대한 믿음이, 그 두 약속들에 대한 믿음이 일단락되었기에 이제는 그 두 약속들을 실제 성취하는 단계로 첫걸음을 내딛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과 같이 말입니다. 이제 성취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실제로 이루어지는 첫걸음이죠. 물론 그 약속들에 대한 완전한 성취는 출애굽기나 여호수아에서 보여지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 전에 이 창세기에서는 그 성취의 시작점으로서 이렇게 보여주면서 거의 또 유일하게 그 약속 성취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 창세기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보여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은 이 전반부에서는 요셉의 이 나머지 기근 기간 동안에 애굽을 통치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요. 후반부에서는 야곱이 요셉에게 자신의 장사, 죽은 다음에 이 장사 지낼 것을 준비시키는 모습이 나오지만 그 모두는 그 두 약속 성취의 모습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야곱과 그 자손들로 이루어진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순조롭게 정착한 이후, 지난주 이제 애굽에서 살아가는 이 초기의 모습으로서 요셉의 나머지 기근 동안의 애굽 통치의 모습과 또 이후 야곱이 자신의 장사를 준비시키는 모습을 보면서 그 가운데 어떤 식으로 그 민족의 약속과 땅의 약속 성취의 초기 단계의 모습이 이 창세기에서 유일하게 보여지는지 살펴보며 교훈도 얻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13절부터 26절까지에서 나오는 요셉의 나머지 기근 기간 동안의 애굽 통치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야곱과 그 이스라엘이 기근 한 2년째 지난 때 이제 애굽으로 오게 되었죠. 나머지 기간도 있는데 그것이 이제 요셉이 어떻게 통치하는지 우리가 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근은 뭡니까? 기근, 흉년을 얘기할 수도 있고 흉년으로 인해서 배고프고 굶주려 있는 그런 상태죠. 먹을 것이 없어서. 자, 그러한 것을 어떻게 이제 요셉이 통치해가는지 보도록 하겠는데 먼저 13절부터 17절까지에서는 기근이 더욱 심함으로 요셉이 백성들에게 그 기근 문제를 해결해주는 1차적이고도 그래서 이후 더 최종적인 해결법이 나오는 것에 대한 배경과도 같은 모습이 나옵니다. 바로 그들로부터 돈과 또 짐승을 곡식과 바꾸어 줌으로써 말입니다. 그럼 더 자세히 보면 먼저 13절부터 15절 상반절까지에서는 기근이 거기 더욱 심하여 사방에, 즉 온 땅에 식물, 양식이죠. 식량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쇠약하니, 이 쇠약하다는 말은 지치고 기진하고 고갈되니, 그래서 요셉이 곡식을 팔아서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몰수히 거두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와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진했다. 즉 다 떨어지고 없어졌다고 이제 먼저 돈으로 곡식을 바꿔 주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그 돈이 바로의 궁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었음을 보여주면서 말입니다. 그러기에 요셉이 혹 일부러 그들의 돈을 착취하고자 계획적으로 이렇게 취했던 모습은 절대 아닌 것이죠. 그런데 여기 세 절 모두에서 13, 14, 15절 모두에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애굽 땅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기근의 상황도 거기 똑같이 언급하고 또 돈이 다 떨어진 것도 똑같이 언급하면서 말입니다. 이는 야곱과 그 가족들인 이스라엘이 우선 만일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으로 이주하지 않았다면 애굽에 의존하여 그와 같이 돈이 다 떨어질 때까지 곡식을 사 먹었어야 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거기다 애굽 땅에서도 지난주 본문 마지막 12절과 같이 요셉에 의해 식물을 제공받지 않았다면 애굽 땅으로 이주해 왔더라도 지금 애굽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죠. 다 돈 떨어질 때까지 사 먹었던 것과 같이 이주해 왔더라도 마찬가지 상황이었을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만큼 지금 이 상황은 애굽 내부의 극심한 기근 상황도 보여주면서 또한 이스라엘 민족과 관련해서 그들을 보호하시며 그들을 먹이시고 성장케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을 함께 느끼게 해주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민족의 약속에 대한 성취를 신실하게 이루게 하실 것임을 암시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이제 15절 하반절부터 17절까지에서도 이제 마찬가지의 상황을 보여줍니다. 앞서 돈이 지냈다라고 했기에 이번에는 애국 백성이 거기에 다 요셉에게 와서 돈이 지나였사오니 우리에게 식물을 주소서. 어찌 주 앞에 이 당신이죠. 주는 원래 번역을 이렇게 원래 당신 주 앞에서 당신 앞에서 죽으리까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애굽 백성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여기에 아까와는 다르죠. 애굽 백성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애굽 땅이란 말도 앞서는 애굽 땅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애굽 백성이란 말로 바꾸어서 말입니다. 이제는 애굽에 사는 사람들에게 초점을 두는 것이고요. 가나안 땅은 그만큼 아사 상태가 빈번히 출몰하는 등 어려움에 처했을 것임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기에 이제 더욱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와 손길을 느낄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이 민족의 약속을 그러한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미리 섭리하시며 이렇게 신실히 성취해 가심도 더욱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젠 애국으로 2주 안에 왔더라면 큰일 나는 이 상황이었죠. 그러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다 몰살당하고 죽고 약속은 다 끝나고 말했던 겁니다. 애국 쪽으로 다 초점이 맞춰지면서 2주에 와서 또 정말 제공받고 있고 또 이런 것들도 얼마나 하나님께서 정말 민족의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들이 애국으로 초청받아 이주할 수 없이 그 가나안 땅에 계속 있었어야 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러기에 이 애국으로 이주하게 하신 원초적인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주 제일 기초적이고 제일 근본적인 목적. 그들을 살리는 거예요. 일단 그것이 이제 원초적인 목적이었다라고 합니다. 물론 나중에는 그곳에서 이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면서 구원의 방법을 가르치시는 더 궁극적이고 또 다른 목적이 있으시지만 말입니다. 자, 그럼 16절, 17절에서는 그 애굽 백성에 대한 요셉의 또 다른 기근 해결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앞서 돈 다음에 또 다른 해결 모습이죠. 바로 그들의 짐승을 내게 해서 그것으로 곡식과 바꾸어주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든 짐승을 요셉에게 끌고 와서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식물, 그 식량을 줍니다. 말과 나귀는 주로 어떨 때 씁니까? 일할 때, 이렇게 이동할 때 이렇게 쓰는 것이고요. 양이나 소는 이제 주로 또 식량에 사용될 텐데 지금 기근으로 인해서 그 짐승들마저 먹일 것이 없어서 삐쩍 말랐을 것이고요. 마치 바로 왕이 이전에 꾼 7년 풍년 후에 7년 흉년의 꿈처럼 말입니다. 그때 삐쩍 마른 이거 망쳐가 다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꿈 어떤 것처럼 그렇게 말랐을 것입니다. 먹을 것이 사람도 없으면 짐승도 없어서 그래서 말랐을 것이고 그래서 그 짐승들이 그런 어떤 일하거나 어떤 양식을 제공하는 그런 용도를 충족시키지 못했을 것이기에 그 애국 백성들도 그것들이 무용지물로 생각했을 것인데다 짐만 되죠. 먹일 수도 없고 막 죽어가고 그러니까 무용지물로 생각했을 것인데다가 요셉도 그 짐승들을 그와 같이 굶겨 죽이면 나중에 큰 손실을 가져올 것을 생각하고 그것들도 그 짐승들도 살릴 겸 해서 그와 같이 그 짐승과 바꾸어주는 정책을 앞서 돈 이후에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요셉의 이 애굽 나라를 전반적으로 살리고 유지하려는 사려 깊은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고요. 이것이 앞서 돈도 그랬듯이 그들의 이 짐승까지 기회를 노려서 계획적으로 착취하려는 모습은
절대 아닌 것입니다. 자칫하면 또 그렇게 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주 육신적으로 말씀을 보다 보면 아주 잘못 볼 수도 있는데 절대 그런 것이 아니었죠. 자, 그냥 무상으로 식량을 제공했다가는 줄 만한 기준이 없어서 누구든 한도 끝도 없이 줄 수는 없는 것이기에 그렇게는 할 수 없는 것이었고 말입니다. 이런 기준으로서 또 살리고 이러한 지혜로서 다 이렇게 받고 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자, 그리고 그 모습에서 요셉의 어디서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다시금 보여지게 되는 것이고요. 진정 애국과 그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모습이 다시 보여지게 되는 것이고요. 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이스라엘과 관련된 이방 나라인 애굽도 그들로 인해 살리시는 모습을 엿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했으면 이스라엘 그 안에 살고 있는데 안 되죠. 그들을 살리는 그런 모습을 엿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요셉의 그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이는 요셉을 이제 자주 우리가 그렇게 보듯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로 보게 될 때 나중에 예수님께서 당신을 믿는 백성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 당신의 백성을 받아들일 만큼 당신을 인정하는 자들에게도 구원의 길을 여실 것임을 예표하고 암시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그들도 그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민족의 약속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더불어 예표하면서 말입니다. 자, 그렇게 하여서 그 짐승을 식량과 바꾸어 17절 말미와 같이 17절 말미에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해 동안에 식물로 그들을 길렀다. 그 해 동안에 이제 식량으로 그들을 길렀다는 말은 즉 부양했다라고 하며 물론 이 길렀다는 말이 사람뿐만 아니라 아까 샀던 짐승까지 길렀다는 말도 포함될 수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며 그 짐승들은 아까 그렇게 샀던 짐승들은 단지 그 해 동안이었죠. 그 해 동안 그래서 한 해 정도의 곡식을 대줄 정도의 가치였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18절에서는 그 해가 다 하고 새해가 되매라고 하면서 다시 무리가 그 애국 백성들이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고하며 식량을 다시 부탁하는 모습을 시작으로 이제 저 26절까지 해서 앞서 돈과 짐승으로 식량을 바꾸어준 그 1차적인 기근 해결의 모습 말고 더 최종적인 기근 해결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번에는 바로 그들 자신과 토지와 바꾸어주는 것입니다. 돈과 짐승이 아니라 이제는 그들과 토지입니다. 자, 먼저 18절에서는 애국 백성들이 그 새해에 요셉에게 우리가 죽게 숨기지 않겠다라고 하며 우리의 돈이 다 하였고 우리의 짐승떼가 주께로 다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전지뿐이라 라며 이 돈과 짐승을 묶어서 그것들이 다 끝났고 돈, 짐승 다 끝났고 대신 이제 몸과 전지는 이제 토지, 땅. 다만 거기 이제 경작하는 토지이기 때문에 전지라고 이제 이렇게 번역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몸과 토지, 전지밖에 그것도 함께 묶어서 그거밖에 남은 것이 없다라고 합니다. 예? 아까 돈과 짐승도 묶어서 얘기하고 그와 좀 이렇게 대비되게 몸과 토지도 이렇게 묶어서 이제 그거밖에 남은 것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이제는 앞서와 구분되게 2차적으로 또 최종적으로 이 몸과 토지에 집중하는 모양새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몸과 토지는 이제 마지막 그들의 소유이기에 더욱 그 절박함과 중요도가 가중되는 소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19절에서는 그들이 그 자신들의 몸과 토지를 무려 4번이나 함께 묶어서 그 식량으로 바꾸어 달라고 요셉에게 간청합니다. 4번이나 몸과 토지 함께 묶여서 모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19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어찌 우리의 전주자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의 몸과 우리 토지를 식물로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며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고 전지도 황폐치 아니하리이다. 아멘. 예. 먼저 맨 처음은 앞서 15절과 같이 식량 요구의 정당성으로 주의 목전에서 죽을 수 없다. 앞서는 주의 앞에서 죽을 수 없다. 주의 목전에서 죽을 수 없다는 말을 하면서 거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19절 잘 보시죠. 우리가 어찌 우리의 전지, 우리의 토지와 함께라고 말하며, 그렇죠? 우리와 우리의 토지를 이렇게 묶어서 함께 둘을 묶어서 말합니다. 몸과 토지를 묶고 있어요. 우리와 토지. 그리고 이어 두 번째는 그 둘을 식물로 사달라, 식량으로 사달라라고 하며 또 우리의 몸과 우리의 토지라는 말로 묶어서 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도 우리의 몸과 우리의 토지, 몸과 토지. 자, 다음 세 번째는 그래서 그 둘 모두가 바로의 종이 될 것이라며 우리가 토지와 함께라는 말로 또 묶어서 말합니다. 우리가 토지, 우리 몸과 우리 토지 함께 또 묶어서 말하죠. 이번엔 심지어 토지와 함께 종이 되겠다고 말할 정도로 말입니다. 토지도 어떤 종이 되겠다는 상황에서 같이 말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그러면 그렇게 토지와 함께 종이 된 것에 대한 결과 차원에서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이라고 말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살고 죽지 않고,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죽지 않고 또 전지, 그 토지도 황폐치 않을 것이라며 우리와 전지 모두 살 것에 대해서도 다시 묶어서 말합니다. 우리, 전지 함께 둘 다 이제 묶어서 좀 함께 산다는 것을 함께 묶어서 말합니다. 여기 근데 이제 종자를 달라라는 말은요, 종자를 달라, 씨자 씨, 종자가 그 말은 당시 전지에 그 토지에 뿌릴 종자조차 구할 수 없을 정도로 흉년이 지속되었기 때문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니 사실 그들은 땅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계속 흉년이 되니 뭐가 있어야 다음 씨가 생기죠. 없었던. 어쨌든 그러니 사실 그들은 땅을 갖고 있어도 그것도 앞서 짐승들과 같이 무용지물인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짐승을 요셉이 식량과 바꾸어 주면서 그 짐승도 살리게 되는 모습을 이들이 목격하고 이번에는 지금 이와 같이 그들이 직접 그렇게 자신들도 살고 토지도 황폐치 않을 것이라며 요구를 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만큼 앞서 짐승을 함께 살렸을 것임도 분명히 여기서 짐작하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요셉은 이제 20절부터 그러므로라는 말을 시작으로 그 요구를, 그들의 요구를 다 받아들여서 그것을 이제 실행에 옮기는 모습이 26절까지에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에 대한 세부적인 조치를 취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다시금 어떤 예표적인 메시지를 감지케 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요셉이 그들의 요구대로 애국 전지,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드렸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로서 애국 사람이 기근에 몰렸다는 말은 기근에 이제 압도당해서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각기 전지를 팔았기 때문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예, 땅이 바로 물론 이는 바로 왕, 한 개인의 소유가 되었다기보다 애굽 나라의 소유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국가의 소유가 되었다 이거죠. 마치 지금 사회주의처럼 국가에서 땅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 것이죠. 그렇게 먼저 토지를 곡식으로 사주는 조치를 아까 그들이 요구했던 대로 그대로 이제 이렇게 보였다면 다음 21절은 요셉이 이번에는 그들이 그 토지와 함께 사주기를 요구했던 그들의 몸과 관련하여 조치를 취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아까 그래서 몸과 토지를 묶어서 했던 걸 잘 보고 토지를 먼저 샀고 이제 몸입니다. 몸. 그것을 이제 21절은 이제 나오게 됩니다. 21절부터. 자, 거기 원래 이제 21절을 보시면 백성을 이라는 게 중간에 나온 말이 원래 이제 번역상 맨 앞에 나오도록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요셉이 백성을
애굽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성읍들, 도시들로 옮긴 것입니다. 예? 이게 맞습니다. 백성을 이거 뭐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로 옮겼다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저 끝까지의 성읍들로 옮겼다. 뭐 이렇게 보면 맞습니다. 원래 원어성사 때도. 자, 그 이유가 그렇게 옮긴 이유가 좀 이따 23, 24절에 나오는데요. 그 뒤에 그 전에 중간 그 22절에서는 제사장의 전지, 제사장의 토지가는 사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면서 그 이유로서 제사장은 바로 왕에게서 녹이란 말은 이제 배급이죠. 배급 어떤 뭐 이렇게 급여 뭐 이런 것들 배급을 받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다시 한번 바로에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 전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라고 이번에 제사장 입장에서 아까는 이제 나라 입장이고 여기서는 제사장 입장에서 말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좀 이따 다시 한번 언급되게 되는데요. 이 모습은 제사장에 대해서 그 모습을 그렇게 여기 특별히 두드러지게 굳이 기록하고 있는 이유를 생각해 보게 될 때에 그 제사장들은 애굽의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들로서 애굽은 이제 태양신이 유명하죠. 태양신 그걸 이제 섬기는 제사장이었을 것입니다. 그 제사장들로서 그들이 그 토지와 몸을 팔아 바로 왕의 종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에 애굽의 종교는 애굽의 그 이방신을 섬기는 그 종교는 국가의 통치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존속하며 그 영향력을 계속 행사하게 될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그 애굽에서 번성해 가는 동안에도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하고 또 그것과 분리되어 계속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잘 살아야 하는 배경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그들은 이미 고센 땅에서 그것과 분리된 삶을 살게 되었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말입니다. 자, 그럼 다음 23, 24절에서는 이제 앞서 그와 같이 애굽 백성들을 애굽 전역의 그 성읍들로 옮긴 이유에 해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 요셉이 백성에게 오늘날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전지를 샀다고 다시 한번 여기 몸과 전지로 이렇게 몸과 토지를 묶어서 샀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말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바로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이는 앞서 그들이 요구한 대로 그 토지와 몸을 모두 사서 그 모두를 이제 종으로 일하게 하는 모습입니다. 그 요구했던 대로 또 일하게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둘 모두를 몸과 토지 모두를 이 또한 그들의 요구대로 살리기 위한 조치로서 말입니다. 아까도 살리게 해달라고 그랬죠. 그래서 애굽 전역에 골고루 경작하며 골고루 분배하기 위해 그 어떤 양식이나 이런 걸 골고루 분배하기 위하여 애굽 전역에 옮기게 하여서 말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이들은 큰 차별이 없는 공평한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애굽에서 다들 이제 나라에 다 사고 경작 다 하고 이제 분배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한 모습은 흡사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실 그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서의 생활과도 닮아 있는 모습으로서 우리가 저 나중에 율법이나 그 신명기까지의 그 모세오경을 쭉 다 봤을 때 닮아 있는 모습으로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러기에 하나의 표본이나 경험이 될 만한 조치가 되었을 것입니다. 안식년제도, 희년제도로서 다시 돌아가게 만들고 누가 착취하고 막 차별을 두고 이러한 것을 없애졌죠. 땅은 다 그리고 하나님 것이다 이렇게 또 말씀하셨고 여기서 땅도 여전히 국가지만 이제 하나님 같은 어떤 표본과 경험의 어떤 차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종자 그 씨를 주며 뿌리라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이제 7년 흉년의 마지막 해를 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씨를 뿌려서 이제 다음 해부터는 다시 수확물을 얻을 것을 바라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앞서 18절에 새해라는 시점도 바로 그 7년 흉년의 마지막 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마지막 7년째에 그와 같이 애굽의 모든 토지가 애굽 나라에 예속되는 일이 있게 된 것이고, 또 그에 따라 이제 그와 같은 그 땅과 그들을 종삼는 모습 또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 한 해 1년 정도를 살기 위해서 다 파는 거예요. 땅까지도. 땅도 황폐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이 6년 동안 그걸 그들도 요구했죠. 사십시오. 제발 사주세요. 다시 살려주세요. 이런 거죠. 그래서 7년째 산 겁니다. 이러한 정책이 이렇게 다 이렇게 이어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24절에서는 그 종삼은 이후 그들을 살리는 것과 관련된 방책을 말합니다. 살리는 것. 바로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왕에게 상납하고 4분, 그러니까 5분의 4죠. 4분은 너희가 취하라라는 것입니다. 당시 주변 나라에서는 그와 같은 소작인들이, 이렇게 영적해서 바치는 그런 소작인들이 2분의 1에서 최소 3분의 1을 이렇게 바쳐야 했던 것에 비하면 5분의 1은 상당히 적고 가벼운 것으로서, 이를 보면 요셉이 그들을 착취하기 위해 종삼은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과 토지를 살리기 위해 그것들을 사서 종삼은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이번에도 토지와 그들을 함께 묶어서, 거기 잘 보시죠. 전지의 종자도 삼고 또 너희의 양식도 삼으라고 합니다. 예? 전지, 토지에 또 살리는 그 종자를 삼고 또 너희 뭐죠? 너희의 양식도 삼으라고 이렇게 또 묶어서 계속 묶어서 나오는 거예요. 아까부터. 너희의 양식은 더 자세히 그 뒤에 너희 집사람과 어린아이의 양식을 함께 말하면서 말입니다. 이번에는 너희는 거기 두 이제 다 포함해서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자 25절에서 그들이 요셉에게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라고 이번에도 앞서 자기들이 요구했듯이 자발적으로 바로 왕의 종이 되겠다고 합니다. 이게 뭐 착취였고 그러한 느낌을 계속 받아왔다라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죠. 요셉이 그동안 자기를 살려왔던 것, 돈으로 사주고 짐승으로 사주고 이것도 착취하거나 그들을 정말 노예 삼고 내가 군림해 가기 위해서 한 게 아닙니다. 이 말에서 다 드러나죠. 행여라도 그렇게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행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절대 안 돼. 이들이 자발적으로 좀 종중되게 해주십시오. 너무 선정을 아니까 얼마나 선한 정치를 합니까? 네? 하니까요. 자, 그리고 이로써 그들의 모든 요구가 관철되어 그러한 정책이 통과되고 세워지게 된 것이고, 그래서 다음 26절에서는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었다고 5분의 1을 바치는 그런 토지법에 대해서 이제 말합니다. 아까는 바로 왕의 종이 되겠다라고 자신의 몸과 관련해서 말했다면 여기서는 토지와 관련해서 이 애굽 토지법을 또 말합니다. 이것도 여기서 또 묶이는 거예요. 자기 몸이 종이 되고 여기서는 토지가 이제 토지법이 생겨지고 여기서 서로 딱딱 걸려서 또 묶여서 또 나오죠. 정확하게 떨어진 겁니다. 아까 쭉 뒤에 계속 이게 보이고 이걸 쭉 봐야 돼. 아, 이렇게 됐구나. 자, 그 뒤에 앞서 22절에 나왔던 또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 창세기를 쓸 시점이죠. 까지 이르렀다라고 하고 있고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애굽 백성들은 지금 요셉에 의해 애굽의 종이 되고 또 토지도 애굽에 예속되어 애굽의 실권을 쥐고 있는 요셉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고, 대신 그러므로 또 그들은 죽음에서 살림받고 구원받는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그 이방인들 또한 살리시는 모습을 볼 때, 지금 이스라엘만 살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관련된 이 이방인들까지 살리는 모습을 볼 때, 이는 앞서 돈과 짐승으로 그들을 살릴 때처럼 요셉을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로 보면 나중에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받아들일 정도도 되고 또 당신을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그들 또한 여기 그들의 민족, 애국 백성이죠. 몸입니다. 몸에 해당하는 겁니다. 아까 몸, 그들의 민족, 애국 백성을 살리고 또 땅, 토지도 애국 나라, 토지를 살리시는 모습에서 암시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민족의 약속과 또 땅의 약속에 참여하여, 민족은 몸입니다. 땅은 토지입니다. 아까 몸과 토지를 계속 묶어서 얘기했어요. 민족의 약속과 또 땅의 약속에 참여하여 그들도, 그 이방인들도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예표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후반부인 27절부터 31절까지에서는 또 다른 내용으로서 야곱이 요셉에게 자신의 장사를 준비시키는 모습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이 민족의 약속과 땅의 약속을 본격 성취해가는 초기 단계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창세기에서는 유일하게 말입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거의 유일하게 해서 여기 나옵니다. 성취의 모습이. 자, 먼저 27절에서는 이 민족의 약속을 본격적으로 성취하는 그 초기 단계의 모습이 나옵니다. 거기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하며 거기서 산업, 소유를 얻고 생육하며 번성하였더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여기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민족의 약속과 같이 크게 형성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얘기했던 그 이스라엘 민족이 드디어 야곱 때에 그 아들 때에 와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얘기하죠. 민족이라는 어떤 이름으로 또 나오죠. 그것이 또 형성되기 시작하는, 번성하고, 이게 이제 처음 나온 거예요. 처음이지. 초기 단계의 모습, 성취가 이제 처음 나온 겁니다. 번성해가는 것이 이제 처음 나와. 생육하고. 원래 70명이 들어왔지만 그것이 이제 번성해 가서 이제 수천 명으로 이제 번성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 민족이 형성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주셨던 것이 이제 처음으로. 그리고 이러한 모습이 제대로 나오는 것은, 이렇게 번성해가는 것이 제대로 나오는 것은 창세기에서 여기가 유일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는 여기가 유일한 겁니다. 출애굽기나 다른 데서는 이제 계속 더 잘 나오겠지만 창세기는 유일한 겁니다. 자, 다음 28절부터 31절까지 해서 드디어 야곱이 요셉에게 자신의 장사를 어떻게 해달라고 맹세하며 준비시키는 모습이 나옵니다. 먼저 28절은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해 그의 나이가 147세였다고 합니다. 지난주 야곱이 바로왕을 만나 바로왕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그네 길이 130세다. 나이가 130세였다고 밝혔으니 맞는 말이죠. 17년이었으면. 그리고 이 애굽에 거한 이 17년이라는 횟수는 전에 요셉이 팔렸을 때 나이가 되는 것인데요. 그것만큼, 그 연수만큼 요셉과 다시 함께 산 것입니다. 야곱이. 그때 떠나보낼 때, 팔릴 때 나이만큼 다시 한 17년 정도 같이 산 겁니다. 그리고 그때가 이제 29절과 같이 이스라엘의, 즉 야곱의 죽을 기한이 가까움에 그가 그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제 맹세시키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 요셉을 낳고 17년, 야곱이, 그리고 이제 그 17년 같이 살고, 야곱 죽기 전에 17년 이렇게 산 게 이제 요셉과는 같이 산 게 이제 그 전부입니다. 자, 그런데 앞서, 다음에 이제 죽는 게 나오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앞서 28절은, 잘 보시고, 28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란 이름을 썼는데요. 여기서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주목해야 합니다. 그걸 놓치면 안 돼요, 이것도요. 근데 어떤 번역본, 성경 번역본 자체가 다시 이걸 야곱으로 번역한 데가 또 있어요.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최소한 그냥 이거는 그대로 번역을 해줬었어요. 원어는 야곱과 이스라엘이 분명히 분리돼서 나오고요. 번역본 자체도 이걸 갖다 이스라엘 이상해 야곱으로 번역한 번역 성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거죠. 어쨌든 이게 분명히 분리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는 이제 야곱 개인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과도 관련이 있는 장면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야곱이 자기 장사를 중시키는 모습이 그 민족과도 관련되는 겁니다. 자, 그럼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제 31절까지에서의 맹세시키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거기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라고 요셉의 은혜와 자비를 입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제 말하는 거예요. 은혜를 입었거든 이러죠. 그러니까 내가 입었거든. 은혜를 더 바라는 거예요. 은혜와 자비를 입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하는데 또 거기 뭐라고 뒤에 봅니까? 내 손을 내 환도뼈 아래 넣어. 환도뼈는 이제 허벅다리 이제 그 아래 넣어서 이제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그 아래 이렇게 늘어나는 것이겠죠. 뭐 어떤 그런라는 당시 굳게 하는 그 맹세의 자세입니다. 아주 그냥 이것은 철저하게 맹세하는 그 모습이죠. 당시에 그런 자세를 취하며 거기다 또 그 뒤에 나를 인애와 성심으로 대접하여라는 이 말은 뭐 변함없고 아주 신실하고 성심하게 이 진실되다는 거 이것도 변함없고 진실되기를 또 소원합니다. 정말 너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이 삼중으로 얘기한 거예요. 뭐 은혜와 자비도 구하죠. 아주 굳게 맹세하는 자세도 취하죠. 또 인애와 성심 그래서 정말 너 변함없고 진짜 해야 된다는 어떤 그걸 마음 소원하면서 결국 그래서 아주 분명하고 간절하게 그것이 꼭 이루어지기를 신신당부하며 말하는데요. 얼마나 이게 강조되는 거 여기 봐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뭡니까? 뭘 당부한 겁니까? 바로 애굽에 장사하지 않기를 맹세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30절에서는 다음 3절에서는 다시 한번 더 자세히 이제 말하는데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즉 조상과 같이 죽거든 이라며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선영에 즉 조상의 매장지에 장사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상의 매장지는 전에 아브라함이 헷 족속으로부터 샀고 그래서 자신과 그 아들 이삭까지 장사된 막벨라고를 말하는 것이죠. 자, 이 모습은 야곱이 그냥 단순히 그 고향 땅이자 조상의 묘에 묻히겠다는 소원을 밝히는 말이 아닙니다. 고향 땅 가나안 땅이자 뭐 조상의 묘에 개인적으로만 그것은 바로 야곱이 지난주에 나그네 길이란 말을 하며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땅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보였고 또 그 이전에 야곱이 애굽을 향해 떠날 때 초청을 받아 떠날 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다 라며 약속하신 말씀에 대한 그 믿음의 반응인 것입니다. 그 또한 땅의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난주 나그네 길이란 말에서 또 보여졌었던 영적 하늘나라의 약속에 대한 믿음까지 나아가는 것이고 말입니다.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까지. 그러면서 또 중요한 것은 그 약속이 그 야곱의 그 애굽으로 갈 때 그 환상 보였던 그 환상 때도 보았지만 야곱 개인이 그와 같이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것에서 그치는 약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야곱의 또 다른 이름에서 보여주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와 같이 가나안 땅으로 올라올 것에 대한 약속이고 야곱은 그에 대한 믿음도 보이며 사실 자신뿐만 아니라 그 이후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그와 같이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기를 소원하며 그것을 지금 요셉에게 맹세시키지만 사실 그 요셉을 대표로 하여 결국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맹세시키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너희들 나를 가나안 땅으로 가서 장사시켜라. 근데 나가 이스라엘 또 민족입니다. 그 야곱이 애굽 땅으로 올 때도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도 그때도 이스라엘 민족을 함께 예표하면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여기서 이스라엘 민족 나를 위해서 너희 스스로 너희가 가야 돼 이거죠. 그걸 요셉 또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요셉에게 스스로에게 맹세시킨 겁니다. 자기를 이제 자기 죽음을 갚아서요. 그래서 이 모습은 이제 먼저는 야곱 자신이 곧 죽은 몸으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갈 것이지만 그것이 결국 언젠가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올라갈 것에 대한
첫 단계로서의 성취를 이 맹세로서 보이는 모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초기 단계 성취이 돼요. 이제 나중에 저 뒤에서 야곱이 정말 장사되고 애굽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 장사되는 모습까지 나와요. 그래서 첫 성취가 또 보여요. 여기서 맹세로서 또 보여지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에 대해 30절 후반부와 같이 요셉이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라고 대답하지만 야곱은 거기에 그치지 않고요. 다시 31절과 같이 내게 맹세하라며 맹세를 시킵니다. 얼마나 간곡히 그것을 꼭 해야 된다. 그 믿음이다. 땅의 약속에 대한 믿음. 그걸 다시 한번 여기서 맹세시켜도 굳이 그 맹세를 받아내요. 그만큼 그 땅의 약속을 꼭 이룰 것을 요셉과 이스라엘 민족에게 맹세시킨 것이고요. 예? 요셉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민족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맹세는 그 약속의 첫 성취와도 같은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요셉이 맹세하니 다시 야곱의 이름이 거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로 나오며 야곱 개인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암시하며 그 이스라엘들이 침상머리에서 경배하는 모습으로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그의 순복할 것을 다짐하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그 맹세가 마무리됩니다. 지금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예표하고 이러면서 그것을 다 올라갈 것을 지금 여기서 다 보여주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까지 이스라엘 구성원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 땅에 도착하는 모습 속에 그들의 민족의 약속과 땅의 약속에 대한 믿음 모두를 확인하게 된 이후 이제 그들이 애굽에서 살아가는 초기 단계, 초기의 모습을 보여주며 그 두 민족과 땅의 약속들을 실제 성취하는 첫 모습이자 초기 단계의 모습을 이 창세기에서 유일하게 보여주고 있었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전반부에서는 요셉의 애굽의 기근 통치를 보여주며 요셉이 애굽 백성들에게 극심한 기근에 대처해서 1차적으로는 돈과 짐승으로 또 최종적으로는 그들의 몸과 토지로 식량을 바꾸어주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으로 이주하게 하시고 또 애굽에서도 요셉에 의해 안전하고 넉넉하게 식량을 공급받게 섭리하셨던 것이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성장케 하시며 이 민족의 약속을 신실하게 성취해 가시기 위한 모습이었음을 이제 실제적인 차원에서 볼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실제 성취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그 가운데 요셉을 통해 애굽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않음을 보여주며 앞으로 그 애굽에서의 민족의 약속을 형성해가는 가운데 이스라엘이 우상 종교와 분리되어 하나님을 계속 잘 섬겨야 함도 지시하고 계셨고요. 또 요셉이 애굽 백성을 애굽의 전역 성읍들로 옮겨 공평하게 종삼는 모습을 통해서는 앞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갈 공평한 사회에 대한 표본과 경험을 겪게 하기도 하셨던 것입니다. 그 성취와 관련 계속해서 너희들이 애굽 땅에서 이렇게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고 가나안 땅에서는 너희들이 이런 식으로 사회를 또 만들어가야 되는 것까지 예표해 주시면서 또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또 다음 후반부에서는 야곱의 장사 준비의 모습을 보여주며 우선 이스라엘 민족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모습을 유일하게 보여주므로 이 민족의 약속이 실제 성취되는 초기 단계를 보여주었고 다음 야곱이 자신이 죽은 후
애굽 땅이 아닌 가나안 땅 조상 묘에 장사할 것을 요셉에게 간곡히 부탁하며 맹세하는 모습을 통해 야곱의 땅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다시금 보여주면서도 무엇보다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언젠가 자신과 같이 올라갈 것을 맹세시킨 것이 되어 이 땅의 약속 성취의 초기 단계 또한 보인 것과 같은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민족의 약속은 번성한 모습, 땅의 약속은 이와 같은 맹세의 모습. 자, 그러면서 오늘은 그와 같이 약속의 성취를 유일하면서도 주된 흐름으로 보여주는 본문이었기에 그와 같은 이스라엘의 두 약속의 성취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더 나아가 이방인도 그 두 약속 성취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또한 예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약속 성취와 관련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거기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런 걸 예표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받아들일 정도가 되며 그래서 요셉으로 예표되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길일 것입니다. 이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당신의 약속을 유대인, 이방인 할 것 없이 누구에게나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어떤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성취해 가실 것임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오늘 기근이라는 그런 상황에서 그들도 살리고 믿음이 다 살리잖아요. 유대인, 이방인 다 살리죠. 분명히 성취해 가실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그 약속에 대한 믿음에 대해 주로 보여지며 그 성취에 대해서는 간접적으로 이제 보여졌다면 이제 이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서 직접적으로 그 성취에 대해서 보여주면서 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 그 하나님의 약속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성취도 더욱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약속을 믿는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그냥 끄덕끄덕 하는 정도에서 약속 알아 하는 이거 아니라 그것이 반드시 어떤 상황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분명히 이루어질 것일까지 믿어야 약속을 믿는 겁니다. 실제적으로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아는 데서 그치면 안 되고 행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처럼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지식적으로 약속 그런 약속 있지 알지 이게 아니라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까지 믿는 것이 이제 뭡니까? 그게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 자체. 믿음 했을 때는 믿음하고 관념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런 행함이 있을 때 진짜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비슷한 겁니다. 자, 우리 모두 누구에게나 주어진 그 하나님의 약속 참여의 길을 누구에게나 주어졌어요. 그 길을 진정 그 약속에 대한 믿음뿐만 아니라 그 성취에 대한 믿음도 분명히 보이므로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분명 성취하실 그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 나라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약해 있을 때에도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이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이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면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우리 다같이 눈을 감고 기도로 나아가실 때 오늘 말씀에서 이제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민족의 약속과 땅의 약속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이제 야곱뿐만 아니라 그 아들들 요셉과 또 요셉의 아들들까지도 이제 요셉의 형제들까지도 그 믿음에 대해서 다 확인하고 이제 일단락된 것을 지난주까지 본 이후에 이제 그 두 약속들에 대한 성취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 이제 나오되 정말 이 창세기에서는 유일하게 보여지고 있었던 그 성취와 관련된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었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이제 얼마나 이 기근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벌써 그 약속의 민족 되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으로 다 그 식량이 있는 애굽으로 이주시키고 그곳에서도 또 특별 대우를 받아서 계속 식량을 공급받고 그 가운데 지금 가나안 백성들이나 애굽 백성들 모두 돈 짐승 다 팔고 그들의 종이 될 정도로 막 허덕허덕 하는 가운데서도 절대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살리시고 번성케 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얼마나 그 약속을 그 어려운 상황까지 극복해 가시며 분명히 이루고 계신 것을 성취하고 계신 것을 보게 하셨고 또 거기다가 얼마나 이제 백성이 번성해 가는지 그 아브라함 때부터 주신 약속이 이제 실제로 성취게 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유일하게 보여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야곱이 이제 자기의 장사를 준비케 하는 모습 가운데 이제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다 애굽 땅에 머무는 것이 아닌 나중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그 모습을 예표하고 맹세케 함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이제 애굽에서 나와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것에 대해서 성취를 자신의 맹세로서 나중에 그래서 이제 그것이 실제 이루어질 모습을 통해서 이제 땅의 약속에 대한 성취 또한 이제 보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당신의 약속에 대해서 얼마나 이제 신실하시고 분명히 이루어 가실 것을 오늘은 더 직접적으로, 간접적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보게 되었고 또 그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 유대 백성뿐만 아니라 이 이방인의 대표로서 애굽의 백성까지 살리게 되는, 요셉을 통해서 이제 살리게 되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 나중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결국에는 그와 같이 이방인들도 이 몸과 토지가 집중이 되어서 오늘 보여졌듯이 그들도 민족의 약속과 땅의 약속에 참여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예표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성취를 이와 같이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며 분명하게 이루어 가시며, 그것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 그 누구에게라도 분명하게 적용되어서 이제 이루어 갈 것임을 창세기에서는 이 성취와 관련해서 유일하게 정말 아주 이곳에서 보여주면서 더욱더욱 이제 우리가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을 분명히 가질 뿐만 아니라 그 성취에 대한 믿음 또한 분명히 갖고 우리의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서 결국엔 진정 그 약속의 성취를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 약속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자리에 나아가길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오히려 이방 백성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이제 받아 그것을 믿고 걸어가고 있는 길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욱 분명하고 확실하게 믿고, 오늘 야곱도 얼마나 맹세시키고 그 믿음에서 신신당부를 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와 같이 정말 그 믿음을 분명히 갖고 결국엔 그 자리에 참여하는, 그래서 진정한 약속을 믿는, 진정한 믿음이 있는 그 모습을 보이며 진정 참여하는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신뢰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오늘 이제 결국 아브라함 때부터 주셨던 그 약속들이 드디어 이렇게 첫 성취가 되어진, 실제로 성취가 되어진 모습을 이제 극적으로 보여주고 계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이 그냥 요셉이 애굽을 통치하고 야곱이 장사를 준비하는 정도의 어떤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감격적이고 놀라운 정말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셨던 것인지 우리가 잘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인류가 타락하고 이제 멸망으로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는 가운데 그들을 사랑하사 살리시기 위해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을 주시고 그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이제 약속에 참여하는 구원을 허락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오늘 본문에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첫 장면을 실제로 보여주고 계셨음을 정말 우리는 감격적으로 보게 됩니다. 아버지, 얼마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더욱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약속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목격하며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지금 약속을 주신 정도에 지식적으로 아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성취에 대해서 막연하게 생각하며 믿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약속조차도 인지하지 못하고 이 땅의 것들을 추구하며 얼마나 잘못된 믿음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그런 것이 목적이 아니라 약속을 주셨고 또 그 약속을 의심치 말고 믿어라, 내가 분명히 이룬다 라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계시는 이 성경 말씀인데, 그것이 오늘 창세기에서 적은 부분이지만 유일하게 이렇게 나오면서 또한 보여주고 계셨던 것인데,
사람들은 그것을 무시하고 그것을 무감각하게 받아들이고 정말 약속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 백성됨을 소원하지 아니하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백성을 이루시기 위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정말 이렇게 섭리하셨던 그러한 모습도 보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보면서 다만 우리가 정말 그에 대한 분명한 믿음으로 그 약속의 진정 정말 약속의 성취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분명히 약속을 이루실 모습을 이제 약속을 얼마나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어오시고 보여주셨던 것처럼 이 성취의 장면 또한 짧지만 더 분명하게 이제 깨닫고 우리가 그 성취에 이제 분명한 믿음을 갖고 그 성취에 참여하게 되는 모습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그것이 진정 우리가 약속을 믿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사 관념적으로 그 지식만 알고 있고 그래서 약속이 무엇인지 아는 정도로 믿었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성취케 하실 것을 믿고 그러기에 더욱더 분명히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더 그 약속에서 벗어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이고 나아가는 정말 우리의 모습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